다들 뭔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뭐 스타일을 다 조금씩 다르게 했다 아, 그럴까? 그런가요? 예, 네. 추천 씨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네, 글쎄 말이에요.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 이제 민숙이 16장에 들어섰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나요? 들어서서 조금 하다 말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광야에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출발을 해서 16장까지 왔어요. 이제 상당히 진입을 한 거죠.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대략 기억나는 일들 있나요? 어떤 것들 기억나요? 일단은 사건들. 뭐에 아주 주제가 뭐죠? 처음 주제? 시작이 좋았는데 예, 시작은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세대들이 못 들어간 거죠. 네. 약간 그거 네, 해가지고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제 못 들어가는 일이 생겼고. 말을 안 들어서요. 거시기 했어요. 거시기했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들어서면서 떠오르는 분명히 단어가 뭐예요? 그들이 불신, 뭐를 불만. 그렇죠.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 잘했어요. 불신, 불만, 불순종. 그렇죠? 불자가 3개 불자가 들어가요. 3개나 들어가네, 진짜.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했죠. 어떤 불만들 했는지 기억나요? 고기 달라고. 고기, 물 달라. 물 달라. 먹을 거, 마실 마실 거. 거. 또요. 거기 나사렛이래. 가나안이 이상하다. 가나안이 이상하다. 지도자니 못 들어갔다. 애굽에 있는 게 날 날 뻔했다. 뻔했다. 그렇지. 그렇죠. 지도자도 마음에 안 지도자를 든다. 애국도 바꿔달라. 그리워하고 지도자를 바꿔달라.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 전체에서도 불만이 많았고, 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미리암과 네. 아론 사이, 아론도 모세에 맞아요. 대해서 불만을 했고. 근데 이제 16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인데 네. 사실은 내용을 따지고 보면 거기에 주동한 인물이 기억나요, 혹시? 그 이름이 주동자. 있었는데. 이름이 주동자가 그랬어요. 있어요. 근데 세 부류의 16장이에요? 주동자가 있어요. 한 부류는 고라, 누구냐면 고라. 그렇죠. 고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요. 그렇죠. 르벤. 레위 르벤이구나.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요. 그렇죠? 그다음에 르벤. 예, 르벤 르벤. 사람이 있고 또 누가 한 250명 정도 있어요? 거기에 다단? 아니, 저기 뭐야. 지도자들. 맞아. 르벤, 다단과 아비람이 있고 거기에 250명의 리더들이 또 있어요. 리더들.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합해서 그렇죠. 아주 그냥 작당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누구한테 불만을 하냐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이슈는 사실은 이제 따지다 보면 모세인 것 같은데 고라가 레위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불만이냐면 하나님? 아론. 아론. 이번에는 모세도 불만이지만 물론 이들은 뭐 모세한테 불만이겠죠. 네. 또 루벤도 모세에게 불만이겠죠. 그러나 주동자의 메이저 불만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리를 넘보네. 그렇죠. 직위에 대한. 네. 그다음에 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못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번에는 뭐 먹을 거 마실 거 지도자였지만 제도에 대한 불만이에요.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그렇죠? 권위에 대한 도전이네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묘한 게 이끌려 있어요. 왜냐하면 고라는 자기가 이제 제사장을 넘보고 루벤은 지파 중에서 장자인데, 네. 그렇죠? 또 레위 지파한테 지배를 받는 것도 싫고, 이 250명들은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좌절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어디론가 그거를 표출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저 지도자들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목적이 있지만 하나의 대상을 놓고 뭉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쿠데타입니다. 그죠? 그쵸. 구테타. 저 정도면 진짜 나라를 바꾸자는 의도가 아니고선 저렇게까지 많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네, 지도자 250명이면 예를 들면 장로님 250명 있는 교회도 드물지만 장로님이 10장로님이 계시는데 그중에 7명만 불만을 터뜨려도 교회가 막 와르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온 회중이 또 저 뒤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지난번에 16장에서 한 11절까지를 우리가 살짝 본 것 같아요. 네. 이들이 표방한 건 뭐냐면 그럴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만인 제사장인데 니네만 제사장이냐? 다 제사장 아니냐? 굉장히 명분은 좋아요. 명분, 그죠? 명분.
이들의 명분은 좋고 그럴듯한데 이제 동기가 슬슬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죠? 안에 있는 탐심을 거룩한 명분을 씌워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 맞아. 뭐 말하는 것만 들으면 다 맞아. 네. 그죠? 뭐가 나빠요. 그리고 그럴싸하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그러나 이제 중심에 뭐가 있냐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다툼이 있을 때도 여러분도 사실은 내가 왜 다투지? 라고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 저 사람이 잘못이야? 내가 진짜 잘못이야? 내 마음속에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걸 꼭 물어봐야 돼요. 내 동기가 뭔가. 맞아.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아니야. 저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그러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했던 그 시기심이 있는 거야. 또 지난번에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거에 대한 보복감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때가 그래.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기 마음속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걸로 제대로 끝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끝낼까요, 이걸로? 네? 그거 하나만 명심하고 가도 아유, 정말 다 삶이 다른 변하는 것 거 같아요. 아니에요? 뭔가 그렇죠? 풀이가 있지 않을까요? 끝난다 그러니까 정말 기뻐할 줄 알았더니 학생들은 일찍 끝난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여기 학생들은 진짜 다르네. 감동. 더 배워야 저희 속을 들여다 보셨어야 돼요. 빨리 공부하자. 속에 뭐가 있어? 사실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아니. 동기가 뭐가 있는지. 오케이. 그러면 민수기 16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26강 불받아라. 우리 상훈 학생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계속 읽을까요?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누구의 계속 읽어야 되긴 하는데요. 네, 네.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네. 엘리압의 아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루벤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이제 정면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겠다.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명령을 해도 좀 사람이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오라 그러면 좀 바빠서 못 간다든지 아니면 좀 일을 보고 간다든지 정면으로 빤빤 이게 되게 뻔뻔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갔더니 너무 단호하게. 난 안 올라가겠어. 오라 그랬더니 안 가. 이거는 정말 뻔뻔한 대항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명령에 불복하는 거죠. 군대에서 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영창가. 영창 가는 능지- 거예요. 영창가요, 진짜? 예, 예, 예. 큰일 나겠네. 영창감이에요. 영창감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도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났죠. 사실은 이사 가려고 짐을 다 쌌는데 네. 4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된대. 정말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방향 감각을 잃었다 그럴까? 삶에 있어서 목표가 있었는데 일단 그 목표가 좌절됐을 때 스트레스와 함께 방향감을 잃은 이 군중들을 모세는 끔찍했을 것 같아요. 이게 1년, 2년 후에도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을 같이 있어야 돼. 이 불만인 군중들.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없는 목표는 이미 끝난. 어떻게 견딜까요? 사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보자기 우리는 있을 것 같기도 해. 자포자기? 정말 그럴 순 생각만 없죠. 해도. 사실은 모세인데. 아니 그러니까 좀만 바로 앞만 가면 진짜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스톱 당이니까 거기 진짜 실에 빠지고 이거 어떻게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온 건데. 그렇죠. 끌고 근데 갈기에는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신기한 게 네. 그 2세대들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1세대들이 이렇게 불만 불평이 있었으면 2세대들도 그거 보고 자랐을 텐데 네. 2세대들은 또 올바로 믿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 자랐다고 해서 꼭 삐뚤어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다음 네. 세대를 위해서 1세대들이 또 준비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를 한 것 때문에 2세대들은 그래도 바르게 잘. 그렇지. 그게 또 역할이라고 볼 수 그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수 있게. 있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본인이 못했으면 자식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네. 그런 그거라도 마음에서 성취감이죠. 네, 마음을 좀 많이 바꿔놓으려고 했겠죠. 그것도 안 됐으면 진짜 이거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2세대도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80년이다. 그거 아닌 건 진짜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나마. 자, 그러면 이들이 또 뭐라고 답했는지 윤정희 학생. 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야, 이거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역전이 됐죠? 네네. 뭐가 역전이 됐어? 이번에는 어디가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놔도 유분수지.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말 좀 바꾸기라도 하지. 그대로 이용해갖고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사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거죠. 또 문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셨는데 언제 모세가 스스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모세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야. 또 문제가 있어요. 뭐를 발견했어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렇죠. 모세가 아예 살인자야. 그러면 모세만 향한 게 아니죠. 감히 하나님한테는 말을 못했지만 모세 넌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렇다면 모세를 세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살인자. 우리 다 저희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판단하는 아주 거예요. 파라다이스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억지로 끌어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 모세 너 작당했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왕을 원했어? 네가 왜 우리한테 지도자 노릇을 해? 이런 거죠. 이걸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예, 근데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 참 좋은데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뱉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막말하는 거. 선입견이라는 예, 이것도 사실 우리가 멈추고 보면 말을 조심해야 돼. 그렇죠. 막말하는 거. 우리가 화가 나면 진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걸 거기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잖아요. 네. 이 말을 누가 했게? 13절 말을. 둘이 합창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했을까? 다단이 했을까? 아비람이 했을까요? 그래도 저기 다단이 앞에 앞에 있으니까 나오는 다단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이제 이 랍비들, 이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랍비들은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말려요. 그랬더니 그 중에 네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덤빈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안 나왔어. 근데 비슷한 말이잖아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모세가. 그리고 살짝 파묻었어.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말리니까 이 동족이 그걸 봤던 거예요. 너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누가 너 왕으로 삼았어?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바로 요때 그 말을 한 사람이 다단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잖아요. 네. 그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또 그거를 이론으로 갖고 가지 말고. 그러나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다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들이 또 어떤 말을 뱉어내는지 14절 우리 추천 학생.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 또 뭐라 그랬어요?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이지 않는다 그러죠. 언제는 애굽이 그런다더니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분노가 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해 못할 상황은 맞아.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그죠? 이해 못한 그 상황은 상황은 아니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대놓고 하는 얘기하기는 건 좀 그렇지. 아닌 뒤에서 할 얘기하지. 말이 있고 못할 차라리 말이 속으로 있잖아요. 생각하고 말지. 그럼 왜 상담받아야 돼. 거기에 들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기업도 안 주고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죠. 우리 삶이 망했다는 거야. 망했다. 그죠? 이제 그러면서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아니 그냥 말일까? 보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거.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전쟁에서 주로
거기 뼈 적들이 부분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시에는. 힘을 빼는 거죠, 완전히. 보면 예를 들면 사무엘상 1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암몬 사람이 이제 와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우리랑 이제 쳐들어오니까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 우리랑 언약을 맺읍시다. 이제 일단 죽지 않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언약을 맺을게. 근데 그 대신 니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릴게. 그리고 언약 맺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게 실제로 뺀다는 것도 있겠지만 흔히 하는 그런 위협적인 얘기예요. 그죠? 또 그 왕하 25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 그의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냐? 똑같은 거예요. 네. 눈을 빼버린다는 건 포로로 만들고 막 이런 거니까 똑같아요. 자, 그래서 눈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도 말을 한 거죠. 굉장히 그래도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맞아. 너 막 싸우는데 화가 나서 내 눈 빼려고 그래? 막 그러진 않잖아, 우리는. 그치. 그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근데 더러 사실은 있어요, 진짜. 90년대 그 욕 중에 눈이 들어가는 욕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요? 예.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 사마 여기서 못하겠구나. 방송용이 아닐 예.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그러네요. 많이 그쵸. 했네요. 많이 하셨구나. 네. 오케이, 15절. 수희 씨.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때까지 보면 모세가 잘 참았죠.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노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못 참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뿔났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분석했잖아. 이 말이 심하다. 모세도 화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런 기도도 처음인 것 같아. 그러게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들의 이렇게 헌물을 하나님한테 돌아보지 바친 말라고. 거를 그렇죠. 그들이 바친 걸. 그런 말은 뭐예요? 우리 말로 하면 그 사람들 기도 하나도 들어주지 마세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도 꽤 속 시원할 것 같아. 뭐냐면 우리가 욕은 안 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미운 사람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기도 하나도 들어주지 마세요. 그럼 좀 속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비슷한 기도를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좀 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많이 있죠. 네. 예, 자기 다른 사람 괜찮은데 그 맞아요. 그래 그냥 그런 하나님이 것들. 대신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들. 갚아달라고. 갚아달라 그죠? 맞아요. 그런 걸 합니다. 또 왜 자기 변명은 하는 거예요? 나는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결국은. 결백하다 뭐 이런 건가?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뭐냐는 뭐냐, 거죠. 나는 그치. 하나도 지도자로서 정말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실 그 말이죠. 그걸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저 이 구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따지잖아요. 먼저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상훈이 오빠가? 오빠! 이러면서 가서 따지는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참, 예. 참다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그거 참 안 따졌다는 게 좋은 것 하나님께 같아요. 먼저, 예, 예,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게 참. 여호와께 여짜오되. 네네. 그죠? 여호와께 우리도 화가 나면 여호와께 좀 따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모세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리고 시편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그 원수를 그냥 놔두냐고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 왜 그들에게 보복 안 하냐고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거죠.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분함, 억울함 이런 걸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수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짜증을 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그거 많이 해요. 저는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오케이. 네, 오늘 여러 가지 방향 바꾸는 거 많이 하시네. 모세가 아예 미리 좀 깔아놨다는 느낌이 드는 게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 같으니까 본인이 먼저 화를 내서 좀 잠재우게 진짜 이 애들이 이렇게 나쁜데 왜 이렇게 하세요?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야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효과를 노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그건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이해할 수 있게는 안 써요. 우리가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 못하는 그룹이 모였으면 이해를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느 정도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이 놓였다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그런 거예요. 맞아. 사실은 그러면 그 말을 해줘요. 은근히 그걸 깨달을 수 있게. 사실은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라 이렇게 써줘요. 심히 노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더 노했다는 걸로 전 반증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저자도 가르쳐줘요. 화낼 때가 사실은 됐지. 예,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모세가 일부러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줘요.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성경을 그러기 시작하면 다 반대로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죠. 그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할 차례죠. 그렇죠? 네. 16절 상훈 학생.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 여호와 앞에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과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네. 왜 향로죠? 제사를 지금 제사? 드리려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요. 아닌 거. 지금 제사 드릴 처지가 아니죠. 상황이. 근데 왜 향로죠? 향. 향로를 향은 못해 이렇게 뭘 올려드리는 기도 의미 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를 기도. 좀 풀어드리게? 네. 그거보다는요. 향로는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어요. 레위 지파는 못 다뤄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니까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 아니냐. 왜 니네만 제사장 노릇을 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게 맞나 안 맞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사장인지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라면.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와라고 이게 만약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 짜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이것도 또 다른 도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도에 대한. 근데 이 제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 안 나셔서 그렇지 민수기 3장 4장에 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레위 지파의 역할은 뭐고 제사장의 역할은 뭐고 맞아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 번 강조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절대 레위인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제사장은 레위인을 수종들게 하나님이 주셨고 직위를 뚜렷이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또 똑같아요.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제도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좋게 해줘야지. 왜 전체한테 좋게 해주느냐. 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끝이 없네. 네, 그래서 향로를 갖고 이제 모이라고 했습니다. 네. 18절 윤정 학생.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네, 그렇죠. 회막문에 선다는 건 여호와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비를 가르게 하자. 그렇죠? 옛날에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레위기에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보고도 나는 더 한심한 게 그거예요. 그걸 보고도 대범하게 향로를 갖고 왔다는 것이 나 같으면 내가 이쪽에 250명이 섞여 있어서도 막상 그걸 하면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죠? 봤는데 눈으로 그러니까 봤는데. 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뭐가 쉬운 것 같아. 근데 우리도 그런 행동할 때 없나요? 알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 알면서도 해. 네. 그럴 때 있나요? 생각 안 나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왜 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나요? 아니 그렇게 이거 답을 잘해야겠다. 답을 잘해. 그러니까 진노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단순하게 우리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내 거짓말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쵸.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화를 냈습니다. 예. 화를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할 때 있어? 혹시? 보복이요? 네. 누가 나를 뭐 이렇게 했어. 내가 은근히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런 거지.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은 갔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한 적은 실천에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뭐냐면 적극적으로 해코진 못해. 그러나 이제 누가 은근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실 그 직위에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잘해. 근데 은근히 수동적으로 하는 거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글쎄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죄는 짓기 싫고 그렇다고 욕을 하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밉지만 그거에는 이 사람이 제일 적격이야. 맞아. 이렇게 안 하고 맞아, 어떻게 인정을 해요?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은근히 빠져버리는 거지. 몰라 나는. 알아봐. 나는 할 말 없어. 난 할 말 없어. 나는 별로 잘 몰라.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그럴 땐 없어요? 그것도 안 해? 아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많지. 많아 이제. 그런 거 쏟아져 맞아. 나와. 왜냐면 많지. 누가 마음에 안 드는 대놓고 뭐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약간 돌려서 그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 정도인 거예요. 죄는 그래서 죄는 이 정도 진노하는 정도 하나님 섭섭해 하시겠죠. 그 죄는 정도는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거룩하진 않죠. 네. 그죠? 자,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 봅시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고라가 대단해요. 회중을 딱 뒤에 업고, 그죠?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아론과 모세와 모세.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딱 네. 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다치게 생겼으니까 여호와께서 비상 간섭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이제 드디어 20절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차례죠. 우리 수희 학생.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들과 분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그 읽어주세요.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 여기서는 조금 이제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는 거죠. 드디어 모세의 장점인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이거야말로 우리 아까 추천한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려고 하시냐. 그것도 한 사람만 잡으면 됐지. 왜 이 사람들 다 죽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찬성은 해요. 그 주동자 한 사람 처벌하는 건 찬성해요. 그러나 다 처벌하는 건 이건 너무 하시지 않냐.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엎드립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 요게 당시에 유행어처럼 쓰였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나중에도 보면 네. 고라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고라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고라 무리랑 같이 죽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의 이게 고라에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어처럼 이제 고라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거기 가담했냐 안 했냐 이런 파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부터 이제 나중 모습도 보면 처음에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공부했을 때 어때요? 되게 일사불란하고 네, 맞아요. 딱 정돈이 돼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해체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죠? 자, 23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4절 상훈 학생.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네, 그렇죠.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일단 세상에. 분리하라는 거죠. 거리감을 네. 두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하시겠다는 거니까 어떤 심판인가 봅시다. 윤정 학생.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네, 이 장로들은 아마 그 장로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70명의 왜 장로들이 있었죠. 네네. 여호와 그 모세의 영을 받아서 막 예언한. 네. 아마 그 장로들이 정말 모세를 좀 돕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0명은 적어도 저기에 가담하지 않은 리더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다행히. 그렇죠?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명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네, 그렇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물건도 만지지 말라 만지지 그랬죠. 왜냐하면 만지면 그 함께 진멸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여리고성에서도 일어난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멸절시킬 거예요. 그거를 만지면 자기도 거기에 끼어들게 되는 거야. 마치 우리가 늪이 있는데 늪에 이렇게 발을 담궜다가 잘못하면 같이 빠지는 네. 것처럼 이 멸망할 대상도 만지거나 함께하면 안 돼요. 같이 멸망당해요. 하나님 이렇게 속가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진멸이라 그래요.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그랬죠. 이제 그런 말이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만지거나 보기만 해도 멸망당한다는 거죠. 보기만 해도. 그다음에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야, 이 사람들 대단하죠. 자기들은 떳떳하게 이제 무리들이 분리되니까 누구까지 데려놨어요? 애기들. 처자와 네.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딱 나서서 당당하게 장막문에 쓴 거예요. 오호. 아주 자신 있게 공적인 대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봅시다. 하나님께서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네. 모세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유가 또 나와요. 이 말을 했었어야 됐어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계속 해보세요. 29절. 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예, 이 모든 사람과 같고 모든 상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30절하고 비교해서 해봅시다. 추천 학생? 만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비교해서 얘기해보면 29절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죽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 산채로 지진이 나서 이제 그 주도했던 고라와 그 무리들이? 네, 무리들이 그 안에 빠져서 죽는 거. 아니, 그러니까 산채로.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죽였던 그냥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완전 이렇게 땅에 갈라져서 그렇게 빠지면 그쵸. 내가 너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그렇죠. 얘기해 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죽어서 편안히 무덤에 묻히는 거. 그렇게 죽으면 내 잘못이고. 근데 산채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행하사 갑자기 땅이 갈라져. 요새 지금 뭐 일본도 지진 얘기가 한참 많이 나오는데 땅을 하나님이 갈라서 빠지게 하면 이거는 정말 역사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뭐 지진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줄을 알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수월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긴 했어요. 네. 근데 주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구약에서는 꼭 천국, 지옥을 안 나눌 때도 많아요. 그냥 죽으면 다 수월로 가요.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수월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악인들이 가는 곳도 또 수월이라고 쓰였어요. 원래 수월하면 그냥 지옥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죽은 사람이 가는 것도 수월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의인도 가고 악인도 가고. 무조건하고 좀 무조건. 다른 건가요? 그건 다르죠. 예. 그리고 그러나 또 어떤 문맥에서는 악인이 가는 것이 수월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장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 그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 또 지독한 악인들이 살아서 내려가는 곳도 수월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55편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로 내려갈지어다.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너무나 막 악에 바쳐서 너무나 억울해서 얘기했는데 그들은 산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너, 내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 다녔는데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내가 원수가 나를 배반하면 억울하지도 않고 괜찮아. 근데 어떻게 내 친구 네가 그렇게 해. 너 산채로 수월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면 그랬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독한 악인이 가는 것도 스월이에요. 또 구약에서 구별을 별로 안 하지만 간혹 해요. 의인들은 하늘로 간다 그 말도 해요. 그러니까 시편 15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간다. 이런 말이 많이는 안 나와요. 구약 신약처럼. 그러나 구약에서도 간혹 이제 천국에 가고 이렇게 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한다는 건 창조한다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나 한번 우리가 들여다 봅시다. 자,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어머나, 바로 그냥 실행된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네, 그렇죠. 마치자마자. 그러면 34절 우리 상훈 학생.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느니라. 예상했던 일이. 예, 예상했던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이들은 F를 받았대. 파이어. 점수도 F고 그 결과 파이어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죽게 됐는데요. 불살라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네. 그래서 그것이 처참한 이들의 이제 모습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도 할 수 없는 거, 갈 수 없는 거 그거 많죠. 그죠? 이들이 왜 우리는 제사장 같이 못 되고, 그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그러지만 우리도 지금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뭐 청와대 막 들어가 봐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냥 막 여보세요 하고 두드려 문 열어주세요. 막 문 열어줘. 그런 거 아니잖아. 여기도 질서가 있고 한계가 있고 뭐 이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질서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전복시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실 때가 있지만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불신. 근데 이 불신은 아마 여러분은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만이 불신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불만족도 불신이라는 거. 불순종도 불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에게 현재 주신 위치, 그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불신이에요.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네. 거기서 꽃을 피울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잘해서 최고의 레위가 됐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거기에 불만하고 불신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했을 때 결과는 이렇게 처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걸 다 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이제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말 잘 듣나? 네. 다음 주에 기대하면서 안 들을 봅시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를 아니 잘 들을 수도 우리를.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 잘 들어야죠. 들어야지. 그렇죠? 그 정도는 안 봤나 뭐?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그럼 기대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됐는지. 고마워요. 우리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것보다 저는 오늘 확실하게 배운 건 화는 역시 내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만 손해. 예, 그러니까 결국은 화를 잠재우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아, 자세. 차문 열고 예수 믿으세요. 그거 좀,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정말 하나님께 쏟아 부는 예수 게 믿으세요. 최고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불신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신 뭐죠? 그래, 마음에 상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화날 때마다. 외칩시다. 어떻게?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께 외칩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른 후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번 실로암 못 안으로 들어가라. 2번 실로암 못에서 돌을 던져라. 3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닌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